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까운 길이 있죠. 이 17절에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이제 멀리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린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 신앙인데 이들에게 맞춤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답답하죠. 나는 답답하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그 베레스 우사가 나오잖아요. 베레스 우사가 뭐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는 어떻게 메고 가야 돼요? 아니, 언약궤는 메고 가야 되거든요. 메고 가야 되는데, 근데 편하게 가잖아요. 수레에 끌고. 빠르죠. 편하죠. 근데 그 사건도 누가 죽었어요? 베레스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충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그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이라는 말이 영어로 더 웨이거든요. 더가 붙어요. 그냥 웨이가 아니에요. 더 웨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마이 웨이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좀 늦더라도 자전거 타고 가더라도 더 웨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방법과 예수님의 그 방식을 따라가야지 이제 시간이 걸려도 그 끝에 주님을 만나고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것이 그 사무엘상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고난도 끝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길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더 웨이가 아니에요. 더 웨이.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방법이고 길이지만 더 웨이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길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오래 복 주시잖아요. 대대로 복을 주시고 다윗을 별과 같이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냥개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신기한 게 있어요. 사냥개 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호랑이한테 덤벼들고 고마에게 덤벼들고 자기보다 힘세고 덩치가 크고 이런 맹수에게 겁 없이 달려드는 걸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뭘 믿고 그렇게 덤벼들죠? 주인 믿고 덤벼드는 거죠. 주인 믿고. 딱 하나의 주인 믿고. 왜냐하면 주인과 함께한 사냥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냥개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겁 없이 나가는 그런 사냥개 영성이 있을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간증이 뭐예요? 내가 주인과 함께 했더니 내가 호랑이 잡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인과 함께 했더니 주인 따라갔더니 내가 멧돼지 잡았다, 토끼 잡았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절벽에서 곰하고 마주쳤는데 좀 쫄기는 했지만 너는 발톱과 이빨로 나오지만 나는 주인을 믿고 너에게 나아간다. 나 곰 잡았다. 이게 다윗의 간증 아니냐는 거죠. 약간 쫄기는 했지만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해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웨이죠. 더 웨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생각해 볼게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 마지막에 사람들 거의 다 죽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근데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죽을 때, 나는 이 세계 최고의 배, 화려한 배, 가장 빠른 배, 내가 이 배를 타다가 죽었다. 나 원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거기다 나 1등석 타봤다. 이제 소원이 없다. 죽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 침몰할 때 보면 사람의 선함과 추함이 다 드러나잖아요.
서로 살려고 아비규환이 되고 막 배를 빼앗는 사람도 있고 자리 뺏는 사람도 있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감동받는 거 있잖아요. 그 오케스트라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끝까지 부르잖아요.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게 그 장면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남잖아요. 위로를 주잖아요. 그 생명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 자녀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엄마도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인간의 추함과 아름다움, 선함이 그냥 그때 마지막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가 많다고 그게 다 내 거예요. 내가 건져 올린 것만 내 거 되는 거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 더 웨이를 간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고 그것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절 한번 보시면 악인은 어때요?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의 사상에. 시편 14편 1절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좌우만 살피면 되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좌우만 살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세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만 추구하고 더 웨이가 아니라 마이 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냥 남 따라가든지. 이사야 53장도 보시면은 거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뭐라 그래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간 게 죄예요. 그게 마이웨이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 다 마이웨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더 웨이를 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웨이가 죄예요. 우리는 더 웨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어떤 분이 그 내비를 켜지 않고 앞에 있는 차를 따라갔어요. 앞에 있는 차. 가다 보니까 좀 길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아니야. 그 차가 아니야. 똑같은 마티즈인데 그 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티즈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잠시 이 정신 팔려가지고 딴 데 쳐다보다가 그 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박웅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의 그 글인데 이분이 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인데 이제 유머예요, 유머. 남자와 게이의 공통점. 이런 얘기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웃어도 주고 그래야 돼요. 털이 많다. 남자와 게이의 공통점. 먹이를 일일이 챙겨 주어야 한다. 시간 내서 놀아 주어야 한다. 복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버릇을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한다. 근데 남자가 개보다 편한 점, 돈을 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약간의 난이도 있는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혼자 두고 놀러 다녀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남자의 관점에서 본 여자예요. 남자의 관점에서 본 여자를 이제 고양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공통점. 세수를 잘한다. 배고프면 혼자 챙겨 먹는다. 열받으면 할킨다.
하루에 12번 삐진다. 변덕이 팥죽 끓듯 한다. 근데 여자가 고양이보다 나은 점은 밥을 할 줄 안다. 데리고 다니면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또 고양이가 나은 점도 있어요. 예, 고양이가 나은 점. 여자는 종일 잔소리하지만 고양이는 종종 애교를 부려 심심하지 않다. 처갓집 개도 나를 무시하는데 고양이의 어미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방식과 여자의 방식이 다르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의 방식과 고양이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방식대로 가고 여자는 여자의 방식대로 가니까 그게 마이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남자의 방식이 아니에요.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여자의 방식이 아니에요.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그 방법, 더 웨이를 해야 한다라는,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 어떤 분이 남편 생일인데 밍크 코트를 선물하는 거예요. 밍크 코트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생일에 무슨 밍크 코트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인간도 내 생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밍크 코트 선물하겠다는. 이게 뭐라고요?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그러니까 마이웨이는 항상 충돌이에요. 예.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이게 항상 충돌이 일어나니까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부부가 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누구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다 마이웨이예요. 예.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 예.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더 웨이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그 방식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고 앙망하셔야 돼요. 이제, 14장부터 보면 이제 원망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도 원망하고요. 16장에도 원망하고요. 17장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지금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잖아요. 그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앙망해야죠. 어떻게 하면 저 구름기둥 잘 따라갈까? 저 불기둥만, 그게 더 웨이잖아요. 저거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도 계속 원망하고, 앙망할 생각을 안 하고, 사모하지 않고 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예.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때 체력장 했었잖아요. 체력장. 예. 대학 입시하기 전에 체력장. 제 기억으로는 윗몸 일으키가 60개인가가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60개인지 64개인지. 예. 근데 그 60개 만점 받으려고 진짜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안간 마지막에 55, 56. 예. 막 몸을 비틀면서 안간 힘을 쓰잖아요. 그게 앙망이에요. 만점을 향한, 그 60개를 향한 그 간절함, 몸 막 비틀면서. 예.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예, 그게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렇게 앙망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앙망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앙망이 있냐라는 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예, 내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안간힘을 쓰는 그런 앙망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가난한 심령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앙망하지 않고 늘 원망만 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근데 애들이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다 뿅을 넣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뿅 그러더라고요. 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뿅.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상황이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더 외일을 가고, 예,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 뿅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외일을 안 가잖아요. 예? 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마이웨이 하잖아요. 세상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다른 길을 가잖아요. 예. 그럴수록 악망하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울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싸고 원망하잖아요. 악망하지 않고. 예. 그럴수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 뭐 죽은 나서 살아 뿅 하는 날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 걸리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마이웨이 하니까.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뭡니까?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앙망이에요, 앙망. 예. 여러분, 오늘 앙망 하십니까? 예, 평생 잊지 못할, 예,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앙망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마틴 루터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새겨진 거예요. 거기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잖아요. 올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얹었더니 그게 폭발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록펠러가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자기 회사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에 역청이라는 말을 발견한 거예요. 역청은 석유하고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그때 마음이 엄청 뜨거웠대요. 예? 성경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한마디에 엄청나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록펠러하고 같이, 예? 전 재산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유전을. 예. 또, 아수르가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876년에 예수 잘 믿는 고고학자가 이 성경에 아수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7년 동안 이 아수르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7년 만에 6m 두께의 흙으로 덮여있는 이 아수르를 발견한 거예요. 이 고고학에서는 이게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사건이에요. 이 아수르, 성경의 아수르 한마디에 이 고고학자가, 예, 사업하는 사람이 역청이라는 한마디에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예, 올인한 거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얹은 거죠. 그랬더니 진짜 폭발한 거죠.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악망이에요, 악망. 예.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 빠져나갈 길 다 만들어 놓고. 예, 예배 시간에도 이 가운데 앉으신 분들이 참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디 빠져나갈 수도 없어. 예, 일찍 갈 수도 없고. 예. 근데 우리는 빠져나갈 길 다 만들어 놔요.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또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원망의 길을 가고 마이웨이를 가니까. 여기 가다가 보면 15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15장에 가면 뭘 만나요? 마라라의 쓴물을 만나죠. 15장 22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15장 23절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가다가 보면 축복의 땅에 가다 보면 그 여정에서 마라를 만나요. 쓴물을 만나요. 예. 그럴수록 앙망하세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원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웨이해야죠. 예. 예. 쓴물 만났다고 다 마이웨이 하잖아요. 다 마이웨이. 예. 그럴수록 앙망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15장 27절에 보시면 엘림이라고 나오죠. 예, 엘림. 엘림 나와요? 예, 엘림에 거기가 오아시스예요. 예,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니 오아시스가 나오잖아요.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예요. 10km만 더 웨이하면 그 길을 가면 말씀의 길하면 오아시스가 나올 텐데 예. 거기서 마이웨이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끝까지 뿅 하는 날을 못 보는 거예요. 예, 뿅 하는 그 날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예, 가다 보면 쓴물을 마라를 만나요. 마라인 줄 아세요? 예,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마라예요. 예,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마라. 예, 염려하지 마라. 입술로 죄짓지 마라. 예, 그러면 곧 엘림을 보게 될 것이다. 마라를 지나야지 오아시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라를 만나면 원망해요. 마이웨이 해요. 그러니까 더 웨이를 포기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앙망하고 더 웨이를 가면 그 길 따라가면 거기서 유전도 나오고 오아시스도 나오고 금강도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뿅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냐? 세 번째는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어서 그래요.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의사들이 그 환자를 분류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분이 계시대요. 네 부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IQ를 비유하는데 IQ 30, 90, 120, 150 진짜 IQ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의사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30은, IQ 30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철저하게 하고. 고민도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근데 IQ 90은 말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자기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 IQ 120은 자기 생각이 강해. 예, 의사의 말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많아.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를 가지고 이것저것 섞어. 예, 그래서 안 낫는데요. IQ 150은 의사만큼, 의사 이상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 건강을 챙기고 식단도 자기가 짜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근데 이 IQ 제일 빨리 낫는 사람은 IQ 30하고 150이래요. 90하고 120은 잘 낫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거. 예, 우리가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고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있어요? 예.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IQ 30입니다. 예. 기분 나쁘세요? 나는 IQ 30입니다. 이것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30 쳐주는 거 이거 많은 거예요. 이 151장 찬양 보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 그랬는데 IQ 30 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더 웨이 가게. 사무엘이 IQ 30이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들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암흑기가 끝이, 사사기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전성기가 오잖아요.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 IQ 30.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인생의 암흑기가 끝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다가 보면 또 마이웨이하고, 악망해야 되는데 또 가다 보면 원망하고, 예. 그래서 순종의 종류도, 순종도 우리는 어중간하게 해요. 순종도 어설프게 해요. 그 이어령 교수가 한 얘기 있죠. 예. 우리나라 오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 그러죠? 맞아. 욕. 그래, 욕 배우고, 고맙다. 저렇게 반응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리고 또 하나가 빨리빨리라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예. 근데 그 이혜원 교수가 우리나라 민족은 그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빔밥도 뭐라 그러죠? 밥 넣고 반찬 넣고 이게 빨리빨리 민족이라서 그렇대요. 빨리빨리. 예, 예. 밥 먹고 반찬 먹고 급해가지고 그냥 다 섞어가지고 또 뭐 있다 그러죠? 기억나세요? 예, 도시락도 그렇다고. 학생들 막 도시락에 밥에다가 반찬 집어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예, 섞어서 먹고 국도 빨리 먹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국이 있는 것도 예. 국이 있는 거 빨리 먹고, 그다음 부대찌개도 미군 부대에서 막 이것저것 한 거 다 섞어가지고 끓인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대찌개가 뭐 놀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부대찌개 다 섞어가지고 다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죠. 요즘은 또 제가 보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새벽에 자꾸 층마다 알고 보니까 로켓 쿠팡 배달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그렇게 수고하시더라고요. 그 로켓 배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로켓, 쿠팡 배송. 예, 빨리빨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빨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나의 이익이 걸린 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냥. 예, 로켓이야, 로켓. 얼마나 빠른, 번개 같아. 안 보여, 그냥.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중간. 그냥 미적하고 예배 시간도 늦게 어떻게 하면 늦게 올 수 있을까? 예.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시간 로켓 순종, 쿠팡 순종, 비빔밥 순종 이런 거 해야죠. 사모하는 마음, 그게 악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송승환 씨 여러분 아시죠? 예, 알아요? 예, 송승환 씨 유명한 거 있죠. 유명한 거 뭐예요? 난타잖아요. 난타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기자들 이렇게 간담회에서 기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 비언어 극이 외부에서 유행이라고. 비언어 극이 외부에서. 그게 그냥 딱 스쳐가는 말로 했는데 이분에게 엄청 꽂힌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예, 그 말 한마디에 크게 반응한 거. 그게 엄청난 감동으로 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불꽃이 튀었대.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예. 센서가, 고감도 센서로 그 말씀을 딱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난타가 일어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오죠. 12년 동안. 다 예수님에게 손댔는데, 예. 믿음으로 손대고, 예. 그 예수님에게 크게 반응한 그 여자만 깨끗하게 치료를 받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늘 듣던 말씀이고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뭐 오늘 말씀은 아닙니까? 예, 다 본문이 그 본문이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인데, 예, 그 말씀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범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거기에 난타라는 세계적인 작품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은 계속해서 힘들어도 더 외이 가는 사람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다윗은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의 인생과 그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마이웨이 하잖아요. 좀 잘 됐다고 마이웨이 하고, 조금만 자기 됐다 바로 원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하여져 가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앙망하고 더 웨이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강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에요. 찾을 동안. 찾을 동안. 힘들어도 더 웨이하고,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주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쓴 1%만 달라져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인데, 책 제목인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병원에 상담받는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상담받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주정뱅이 아들이 뭐 알코올 중독 걸린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먹고 안 먹고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좀 있다가 동생이 들어오더래요. 동생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형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형 치료 잘 받으세요. 그 보니까 그 동생이 또 이제 의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동생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게 너무 싫었대.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다짐을 한대.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자. 이 다짐을 날마다 한대, 날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의미 있는 소리에 반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잖아요. 알람 소리보다 엄마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해서 일어난대요. 알람이 못 깨우는 걸 엄마는 깨운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의 소리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도 실험을 했는데 아빠는 안 일어난대요. 그냥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난다. 의미 있게 생각하는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하잖아요. 여기 수원역에서 내리시는 분들 자다가도 수원역, 다음 역은 수원역 그러면 눈이 떠져. 서울역 그러면 눈 안 떠져. 근데 수원역 하면 왜? 그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소리거든요. 의미 있는 소리에 크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 되고 모세가 되고 그 사람이 노아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왜 의미 있게 생각해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수원역, 다음 역은 수원역, 이런 지하철 방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